그 인간 세상에 이제 종교가 생긴 것은 처음에 성인들이 우리 삶을 보고 불완전한 걸 보고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야 그러고 이제 탐구하다 보니까 도를 깨닫는 길이 나왔거든요. 근데 성인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부처나 예수를 믿으면은 믿어보면 된 줄 아는데 그걸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불완전한 몸 가지고 불완전한 인생을 보면서 탈피하는 법을 깨달았죠. 깨달았고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불완전 몸을 살고 있는데 그 변해볼 것을 나라고 믿고 이제 불완전하게 살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종교를 몰라도 지루하고 뭔가 안 맞다 그러면 절간에 나오고 이제 예수께서 생기고 그러거든요. 애당초는 그 이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벌려져서 그렇지 애당초는 이 불완전한 몸 때문에 종교가 나온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는 몸이 없잖아요. 생로병사가 그것이고 찰나찰나를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데 변하고 몸이 변하고 마음이 변함을 따라선다는 건 불완전한 것 자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거기서 붙어서 살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인간은 이제 방황도 하고 괴로움도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원망 생기고 별게 다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옛날에 살던 저 문경으로 문경에 이제 봉암사 김용사 대성사가 있는데 산중 절치고는 그 근방에 있는데 가장 산속이고 세상 사람이 덜 내려가는 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봉고장 같아. 정이 많이 들었고, 봉암사는 이제 김용사 대성사 가려면 점촌이라는 데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그때 터미널에서 이제 앉아있다 가잖아요. 차가 자주 없으니까. 그럴 때 거기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 몇십 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도반들이 따서 가봤는데, 4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뭐 같이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서 한번 돌아봤는데, 이제 절은 커서 참 절은 크더라고요. 요새는 뭐 물질이 많고 어딘데 절 크게 지어놨어요. 절을 지어놓고 근데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암사도 가면 절은 크게 해놨는데, 스님들이 뒷방에 있는데 이제 불완전한 몸에 시달리고 살아. 그걸 보면서 야, 불교가 참말로 절이 문제가 아니라 숨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딸 싹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젊을 때는 저도 그랬으니까 몸 의기양양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줄어들면서 속에서 기운이 이제 떨어지면서 바탕으로 돌아가거든. 바탕으로 돌아가면 몸에 붙어 있는 기운들이 적어지면 주름살도 끼고 여러 가지로 아픈데도 그래요. 그러면 석가는 그걸 보고 이제 생로병사를 느껴보고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그러고 이제 해갖고 해탈법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없는 탈탈 털어버린 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도를 만나니까 도의 성기 우리 성품인데 성품에 가니까 붙을 데가 없거든. 그러고 계속해서 성품은 정하지 않고 새로운 바꿈이 와요. 거기만 가면 내가 변해본다고 말이에요. 변해불면서 끝이지 않게 일어나는데 내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걸 도라고 그래요. 깨달으면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계속에 저절로 머물지 않고 계속 일어나다 사라지고 그런다. 그거 하니까 이제 저절로 깨달아 보면은 노력 없이 놔줘 보는 거죠. 그런데 못 깨달으면 일어났던 마음이 사라진 걸 따라서 나라고 믿어 살다가 거기 이제 부귀공명도 있고 이제 뭐 재산 같은 거, 돈 같은 거 다 있죠. 그런 건데 그거 이제 몸뚱아리가 그런데 그런 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절집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가 이제 그걸 때문에 출가를 해서 도를 깨닫 내놨는데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부처님이 개발해 놓으니까 우르르 보다니까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인연 지으려고 그런 부처님과 인연 지으려고 불사를 하고 또 그냥 거기다 마음 주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막 돈이고 뭐고 다 바쳐서 이제 절을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의 양무제 같은 사람이 임금함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가가 깨닫는 근본 그 머물지 않고 항상 있는 그 마음은 보지 않고 밖에서 흠모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거는 불사 문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해서 양무제도 해놓고 이제 거의 공군 줄 알고 불교인 줄 알고 했는데 왕의 자리도 이제 양무제도 왕이지만은 죽거든요. 늙어 죽은데 그걸 피할 수가 있어야지. 젊을 때 빡빡할 때 왕이 이제 늙어지면 그놈 뭐 이빨도 빠고 이제 기억력도 오락가락한데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 그 틈에 이제 보리달마가 인도에서 그 몸도 나불고 마음도 나부는 머물지 않는 마음을 깨달아서 중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무지가 보리달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을 짓고 스님을 많이 만나라는데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소무공덕이다. 공덕이 아니다는 거. 이거 중요한 법문이거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물건을 집을 지어놔도 우리 생명에 붙어있는 도의 성질이 머물지 않고 계속 변해버려. 변한 데 위에다가 기와집을 지어놓고 크게 해봤자 공덕이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덕이 아니다. 그래서 소무공덕이다. 그래버렸어요. 안 맞아버리죠. 그런데 양무제는 왕에다가 권력이 있는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 성질을 안 맞춰주니까 이제 인연이 안 맞아서 보리달마는 이제 수목을 자니까 9년간 수목을 해서 소림굴에 있다가 공부를 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이 떠올라. 그저께 내가 생각하면서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고 그런데 포도 젊을 때는 몰랐어. 젊을 때는 너도 젊고 나도 젊으니까 나중에 어찌 됐든 공부한다고 몸뚱아리 믿고 사는데 이제 스님 몇 살이시오? 그러는데 88세라고 하더라고요. 늙기는 늙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쪽을 못 써. 휘둘리더라가지고. 눈빛이 또 이제 몸과 같이 자라도 흘러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석가모니를 떠오르게 되고 보리달마다 되고 있는. 그런데 절은 아주 커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지난 봄인가 가을에는 또 화엄사 쪽에 갔더니 화엄사도 가니까 절을 아주 기와집을 잘 지어놨어. 근데 아무도 없어요. 신발만 있고.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 있거든. 햇빛이 찌고 고무신이 있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선생님 계시오 그러니까 안 나와. 털비 있는 것 같아요. 마루 벗고 올라가서 돌쪽을 하니까 그때서 나부터 눈부시부터 나와. 그게 낮인데 그게 이제 지루하니까 마음 갈 곳을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 반가워서 이제 차집으로 차 한잔 하라고 이제 차 마시는 그런 것 같아. 거기도 아주 대궐처럼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도 봤고. 이번에는 봉암사를 갔더니 봉암사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러더라고. 젊을 때는 몰랐어. 그걸 보면서 이제 보리달마가 소무공덕이란 말이 나오고 출가를 해도 그래. 또 어떤 스님 만나는 후배 스님인데 여기서도 한 달간 좀 있다가 그러는데 뭐 총무원장들 비리를 하니까 좀 나가라. 그래갖고 대모한다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어디요? 본사가 누구야? 우리 송광수님이라. 내가 송광수 스님이라는 게 본 거니? 일각심 상경. 아이고, 그럼 한참 반갑거든. 우리 저리 와서 좀 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와서 방 주었어. 그래, 인연이 돼서 갔는데, 그 스님도 선방만 30년 댕겼어요. 나이가 몇 살이고 그랬더니 69세래. 그때는 69세 되기 전이죠. 한 50 안팎이 되겠죠. 그 의기양양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름인데 별빛은 받고, 저건 내 아파트 모두 불 켜지고, 불 켜졌는데 밤에 자면은 방 안은 장부통은 끄지만은 그 거실에 올라간데 불은 켜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같이 앉아서 저 사람이 저기서 꿈틀거리는 중생이 살고 있다고 이제 부처의 세계가 살고 있는데 부처를 가려놓고 저렇게 산다고 이제 그랬더니 아 스님은 그렇게 보시오 그러더라고. 그 스님이 이제 가니까 봉업사 있더라고. 선원장이야. 그 이제 가서 몰랐더니 그
젊은 스님들이 모르니까 이제 스님들 찾으니까 이제 그 스님이 나와요. 뭐 그 스님이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선배들 고참들이 만나러 생겼는데 보니까 그 스님도 그냥 허리가 딱 69세인데 오그라들었어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은 훌륭한 거예요. 석가가 깨닫는 것은 석가가 깨달아서 우리 안에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는 불변한 진리는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몸이 이제 불완전해서 몸에 내가 마음이 가면은 그 영원한 진리를 즐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에 살아도 몸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확 꼬그라져 버렸어. 그걸 봤어. 뭐 저하고 달라. 이제 69세밖에 안 됐는데 하도 그래서 내가 우리 몇 살이고 69세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88세 먹는 선생님 방도 찾아서 이제 이야기하고 나와서 느낀 게 있는데 그 나오니까 옛날에도 살았던 데거든.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고 봉암사, 대승사, 김용사 세 군데는 우리 수자들의 고향 같아요. 그 살았던 데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 옛날에 떠올라. 그런데 이제 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바위는 모두 돌바위거든. 계곡이 돌바위라고 해요. 계곡에 바위로 물로 철철 물 흐르는 거 옛날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두 변했잖아요. 그게 옛날 뭐 시인에 보면은 삼천은 오고 간데 인걸은 간데 없고 삼천은 그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는 사람만 변해버렸다 이 말이야. 변해버리고 이제 뒷방에 큰절 지어놓고 보도 올라오고 있는데 맥을 못 추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거기서 느끼기를 그 69세는 나보다 항상 적잖아요. 그게 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기도를 했잖아요. 혈기도 했더니 우리는 이제 허리가 짱짱하게 걸어다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혈기도가 얼마 중량을 한 거라.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절대 자기를 인정을 안 해.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러 가는데 이 몸을 어떻게 다루는 거 그걸 반가이 잡는다 말이야. 그리고 딸싹 못하고 잡혀서 이제 몸에 영향을 받는 거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그냥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를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도 출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왕의 자리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완전히 삶의 불안정을 확실히 느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우리는 이제 뭔가 뭐 학교를 못된 것든지 부모의 젖을 먹든지 덜 먹었다든가 형제가 많은데 뭐 형님은 잘해주고 나는 적게 주고 그런데 좀 클 때 그 원한들이 있거든. 지금 모르지만 다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해도 도를 닦아도 그것이 안 가신 거예요. 도를 깨달아 보면은 옛날에 클 때 그런 원한들이 뿌리가 없는 걸 알고 이제 바꿔지면서 고쳐져요. 그런데 그러나만 그런 거에 살아버려. 그리고 공부를 어딘가는 해갖고 그걸 있는가도 모르고. 그래 이제 좋은 법을 만났는데 뭐 뒷방에서 그러고 있는데 보기가 좀 안 되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 문화는 좋고, 절 문화는 좋아. 그러니까 양무제 말 맞다나 잘 지어놓고 스님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석가가 말하는 불성,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머물지 않고 있는 성질을 빠버렸는데 그걸 덮어놓고 있으니까 이제 희망사항이지. 그걸 나는 봤어요. 그 나도 이제 그랬을 텐데 이제 부처님 경에 이제 부처도 6년간은 그랬다고 그래요. 6년간을 신선도도 닦고 요가도 하고 별걸 다 하러 다녔어요. 거기 가서 마지막에 거기도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는 것이 묻고 가냐면 우리가 국선도 같은 거 신선도의 골수인데 청산거사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혈기도도 신선도에 속한 건데 우열생이 나왔고 세상에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애들 또 그걸 믿고 이제 짱짱거리다가 이제 생사해탈을 못하고 죽잖아요. 듣기로는 청산거사는 뭐 어떻게 너무 힘들어하다 맞아 죽었단 말도 있고 우열 선생은 이제 성질 내가지고 그냥 피 터져 죽어버렸고 이제 그런 것이 부처님 당시나 부처님 그걸 딱 빨리 봐버렸어요. 그걸 다 바꾸고서 아니다 하고서 이제 깨달아서 이제 완전히 해탈을 해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해탈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6년간을 그런 신선들한테 다 그걸 거쳤어요. 거치고 거기서 속에서 그 머물지 않는 마음을 보니까 전부가 아니거든.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해가지고
홀로 해서 무상대정을 깨쳤어. 그래갖고 이제 나온 것이 금강경인데, 거기 보면 이제 깨침의 성질이 아란이라고 말하니 아니고 열이라고 열이아니다. 아니란 말은 불교는 아니 불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 아니란 건 아니라고 안 하면 이 몸과 마음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거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인공. 주인공인데 주인공 자체가 이름이 주인공이지 주인공이 안 머문 거예요. 하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태양이 뜨거워지고 몸이 숨이 드러내지고 밥을 먹어서 내려가 보고 안 먹으면 하나도 변한 고정된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 몸 안에서 있고 밖에 있는 건데 우리는 마음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몸에 변한 것만 하고 그러는데 내외가 그래요. 내외가. 그걸 깨달아봤어. 그래서 이제 예수도 그 비인마음을 깨달아가지고 예수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교를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취해가지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 예수가 젊을 때 인도에서 공부했어요. 인도에서 공부해가지고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고 여기로만 한 소식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들이 저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세속에 안 갈라게 부모도 안 만나려고 하는데 공부가 자신 있으면은 이제 세상과 내가 저런 데 살았구나 하고 돌아보려고 일부러 그리워서 간 게 아니라 삶을 확인하려고 이제 고향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예수도 그랬어. 이제 그래갖고 갔어. 갔는데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래갖고 변화를 해서 제자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예수 출처도 그렇습니다. 말이 예수이고 석가 불교지 그 사람한테는 한 길로 간 거예요. 한 길을 갔다 예수는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처는 그걸 깨달으면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라고 하지 이름이 다르지 같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예수교 불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것을 그네들이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나온 것이 이제 예수는 그 불안정한 조건 속에 젊은 나이에 그래 까불다가 이제 얻어맞아 죽었고 석가는 워낙 그 익어져 갖고 많은 그 외도들을 이제 교주에서 바꿔가지고 이제 넘어서니까 이제 석가도 여러 번 죽을 겁을 낸 거죠. 다 조복받아서. 그래갖고 나온 것이 이제 불교란 경전이에요. 경전이고 불교란 종교라고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믿고 우리 닦는 것이 지금 절간의 스님들이고 우리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봉암사나 이런 데 가봤더니 저를 크게 절았어요. 간 데마다 그래요. 근데 다 가봤어. 대승사, 봉암사, 문경 다 우리가 주름 잡고 살았는데 우리도 이제 가니까 이제 나이가 미니까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 있는데 이제 후배들은 더 그 약이 안 찬 거지. 껍데기만 중대했지 속에는 무엇인가 몰라. 우리는 우습죠. 가서 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느낀 거지. 이제 그대로 보리달마가 양모제가 지은 절이 그렇게 컸는데 승을 3,000명이나 3,000명이나 만들고 절을 대굴처럼 쳤는데 소무공덕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쫓겨났어. 그만해놓고. 근데 그걸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말이 지금 양모제고 당나라지 지금 우리 현실에도 똑같은 걸 만난 거예요. 양모제 때나 똑같이 지금 절을 크게 지어놨어요. 간 데마다요, 간 데마다. 그런데 절을 지을 때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여기서 부처님 나오고 공부하려고 열심히 지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일에 성취에 마음이 가가지고는 절 잘 지어놓고는 공부하고 인연이 멀어져 본 거예요. 불사다 가버려요. 아주 너무 실감나. 그런데 어저께 또 뉴스 보니까 금산사 주지가 추억이 나는 모르겠는데 금산사는 그 최근에 사람이 안 나온 데라 하나도 거기서 수사다운 거기서 뭐 공부인 걸망적 공부하러 댕겼다는 소문이 하나도 없어요. 댕겼다 가면 이제 금산사고 송강사 해인사고 안에 댕겼다 가면 한 방에서 같이 살아야 돼. 봉암살고 같이니까 뭐 한번 문대고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쪽 사람들은. 그래 그 중에 이제 도법이라고 지금 실상사 있는 그 조그만 중에 지금 실상사가 있고. 근데 금산사 중에 이제 도법이는 그래 이제 성실한 사람이고 금산사인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자고 해갖고 이제 불산다고 나라에서 그
문공부에서 문화재 한다고 돈을 탔는 모양이에요. 절 지려고. 그런데 절 핑계주고 돈 탔는데 그놈을 지가 싹 해본 거라.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신문을 보니까 경찰들이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저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다 검사를 했더라고요. 종교인들은 뭐 종교를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충분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무일로 그랬는 거 하고 이제 신문만 났는데 그런데 불교 신문도 어째서 그랬는가 양쪽을 말해줘야지 말 안 하고 그냥 경찰들이 그냥 구두발 신고 그냥 절만 쑥대밭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내가 아는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쪽 선생님들한테 전화했더니 저희가 이제 문화재 돈을 타가지고 개인 작곡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싹 나와버리더니 우리는 전화 한 번 싹 나올 거니까 그 개통 싹 나와버려요. 두 군데 해보니까 딱 나와버려. 이제 그걸 보면서 양무제 때는 절을 지어놓고 이제 그래도 소문공덕 했는데 보리달마가 석가의 정맥을 가지고 나왔어. 나가지고 왔는데 모두 거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 통하니까 숨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9년간 있다가 이제 해가를 만나가지고 해가도 또 이놈도 그런 어설픈 나이동인 줄 알고 안 만나주려고 그래도 하는 거 마지막에 팔까지 딸리고 그러니까 그때 돌아오면서 이제 무엇을 원하냐면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깨쳐서 해가가 되잖아요. 육조까지 우리한테 왔는데 이제 거의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부처님의 그림자를 따라서 여기까지 종교를 하고 있는데 근본은 이제 석가가 말한 것은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도 안고 섰고 움직이게 하는 그 성질이 안 머물면서 있는데 형상이 없는 것인데 항상 있다 안 떠났단 말이에요. 불법이 거가 있는 건데 세월만 가버렸지 그건 지금도 있어요. 영은 불변한 거라. 몸만 바꿔지고 사람만 바꿔진 것이에요. 그거다 뭐 교육받아서 불교를 넣어가지고 해봤자 그거는 변함이 없고 그놈을 깨달아가지고 이제 몸이 그걸 만나고 몸이 이제 도로 써지면 그때는 이제 불법성이 된 거고 그걸 등져보면 절집안에 사는 자가 너무 돈이나 착취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해보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쓸 때가 충분하고 돈 쓸 때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딴 데가 마음이 있다는 거, 헛구름 꿈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야 처자거서 그리고 학교 주고 이제 뭐 고등고사 뭐 시장 가려고 돈을 쓰지만은 수입료는 정부에서 갖다 준 돈을 공부만 해서 영원하니까 이제 틀림없이 이상한 데다 돈을 꼬라 박았던갑지요. 그래갖고 불사라고 전부 문화재 돈을 타가지고 내가 경찰에 습기가 했다고 난리가 나는 몰랐어요 그냥. 근데 불교 신문에도 정직하게 말해야지. 아니면 그냥 그랬다는 해놓고는 이제 왜 그런가 하는 전화해보니까 이제 왜 그랬단가 그랬더니 이제 사찰 문화재 돈을 타가지고 그랬다는 것만 그 말을 이제 안 썼더라고 신문에. 그 불교 탄압이라고 말이 된 소리예요. 그건 정부에서 탄압을 해야죠. 국가 돈이나 뭐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종교란 건 병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스님 만나서 개롱도 하는데, 아니, 그 소리 들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생각에 발라가지고 중들이 그래서 그런다고 막 그런 똑같은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현실사회에서 우리가 머리 감고 스님을 옷 입고 옷을 불사를 크게 지어놓고 사는데 그것은 뭔 짓이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봉암사를 갔더니 참말로 절을 크게 우리 살 때는 막 그 절이 몇 해 안 됐어요. 그러고 막 그 운동장이 크니까 막 우리도 축구도 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부터 이제 그때 살았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넓적한 얼굴 넓적한 선생님은 지금 뭐 죽었는가 살았는가 했더니 그 사람 은혜가 어디 암자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떠올라. 그래서 여행하면서 돌아봤는데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절만 지어놓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김용사도 아주 잘해놨는데 스님 하나 있어. 옛날에는 내가 보현이가 가고 내가 저 방에 살았어. 거기 살다가 또 이제 어떤 도반심하고 살다가 나는 그 가만히 사는데 우리 도반심은 성격이 그래 꼭 주님 속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름에 쫓겨나서 걸망지고 그 나온 것도 떠오르고 대스사 갔더니 대형사 주지 스님이 이제 그 사상은 좋아하는데 대처를 해갖고 이제 약간 이제 스님들한테
존경은 못 받지만 사상은 좋게 한때는 했지만은 전리를 부처님부터 살라고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주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좋던 건데 아는 스님이 갈 살았는데 또 그 사람을 엄청나게 무시해 그랬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벌을 키는데 저기다 벌 띄는데 밤에 이제 그때 고시 공부하는 학생한테 세 사람이 이제 어울려가지고는 벌을 이제 그 뚫려가 꿀을 쳐다먹었단 말이에요. 그 스님네들 하면 이제 주지심이 어떻게 함부로 못 하자는 건데 학생이나 석가지가 고시 공부하는 학생. 그 학생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해갖고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 그래갖고 그 스님이 그 우리 공부한 뒷방에 뒤에가 이제 호박농굴 있는데 호박농굴 밑에다 감춰, 호박이 입자가 크잖아요. 그거다 감춰는 모른단 말이야. 내가 킬킬킬 웃고 그러는데 그 들켜버렸네. 그런데 꿀도둑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내 아는 스님이 지금 저기 남원인가 그래서 초가집안에 살고 있는데 그 스님 너무 그렇게 긁었어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몰아내지는 못하고 이제 핑계치고 이제 쫓겼는데 그때 이제 걸망지고 이제 처벅처벅 옛날에 산에서 내려온 게 떠오르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런데 근데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기념이 안 되겠죠. 다 돌아다녀 봤어. 지금 몇십 년이 한 4, 50년 됐는데 근데 그때 그 마음이나 지금 똑같아요. 몸만 변했지 이 공부는 그대로더라고요. 그 사람만 변한 거라. 보리 닮은 떠올라. 요새도 똑같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진리가 우리한테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안 변한 거야. 내가 변한 거야. 내가 등진 거라. 내가 있는 도를 내가 등지고 멀다 간 것이지 하나도 안 기재했어요. 그러면 가보면은 석가모니가 지금 살아나불고 이 몸이 법당이 돼. 그러고 이제 그게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스님들이 몸이 아프고 뒷방에 좋은 집에 있는데 산마디로 말해서 감당이 안 되더만. 라는 게 지금 뭘 느끼냐면 김건희하고 원건희가 아니라 김건희하고 윤석열이하고 대통령 감당이 안 되니까 쫓겨나잖아요. 비참한 생활하는데 똑같더라고. 대통령이 자리가 없으면 생활도 못 살겠기. 절에 스님들도 좋은 집에 살지만 안 되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게 몸에 나타나는 거라. 그래 감당이 안 돼. 좋은 집과 좋은 문중에 살면서 안 되더라고. 그걸 내가 봤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는 걸 빨리 알고 이제 국선도를 했고 국선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몸에 원리가 나와서 이렇게 생긴. 이 몸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국선도로 너무 기운을 많이 얻어요. 그래갖고 막 빵빵하고 자신감이 지나쳐가지고 돌도 깨불러가고 그냥 막 저만 하더라도 치아로 그냥 천사도 잘라버리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 이제 그런 데가 내가 지금 문경에 갔는데 내가 샀는데 6년간 살았으니까 그래서 떠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혈기도를 만나서 했는데 혈기도까지도 좋은데 이제 이 몸을 이제 10년을 넘게 하니까 뭐에 나오냐면 몸을 조화를 만들어줘요. 조화를 막 흐트러진 걸 잡아서 돌아와서 여담교 돌아가긴 해. 그런데 돌아간 뒤에 거기서 이제 갈 데를 모르는 거예요. 이 혈기도라는 그 신선도라는 그거예요. 몸이 음양을 좋아서 음양에서 나와가지고 오장이 생겨서 오장도 튼튼하고 좋았는데 음양의 조화까지는 세월 간지를 모르고 하늘 땅 기운이 좋아서 좋다. 근데 하늘 땅도 놔보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늘 땅을 놔본 것이 생사를 놔본 것이고 남녀를 놔본 것이고 악과선을 놔고 양변을 놔본 것이 거의 석가가 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딱 드러나.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빠졌어요. 그 빠졌는데 이제 그걸 내가 하는 거거든. 내가 하는데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이 몸이 이제 흔들흔들하고 그거 스님들 지쳐버렸더라고요. 그런데 몸에 매달리면 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공부는 못 해가는데 몸이 이제 거기서 몸이 아프니까 몸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 마음이 가죠. 몸이 가다 보니까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 하도를 하는데 어렵겠지요. 거기에 맥혔다는 거지. 그래서 몸 다루는 것을 잘 해가지고 몸을 건강히 하면서 몸을 알면서 몸이 아니다 해야지. 몸이 아니다고만 했는데 몸이 삐뚤어지니까 아무도 감당을 못 하더라고. 내가 그걸 확실히 봤어. 그래서 나는 이제 뵐 수 있고서 나도 가는데 나는 이제 출가를 성직자가 좋고 뭐 스님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이 불안한 인생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다 가느냐 그래갖고 이제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불교 배운 것은 나중 문제고
처음에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안 맞으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이 몸에 불안정한 국선들으라고 혈기들 했더니 뒷받침 해줬는데 혈기들 했더니 역시 똑같이 오는데 우리는 출가를 혈기돼서 안주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 인생 문제들이 딱 거리 가니까 이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빠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몸에 걸리든지 또 몸에 안 걸리면은 혈기도나 국선도만 해놓으면 머물러 버려요. 근데 머물러 보는데 아무도 건강경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란 말을 안 해요. 혈기도 사범들은 절대 그걸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했다 머물러 버려요. 우리 스님들은 몸과 마음에 불안정을 느끼고 그 이제 몸만 다뤄도 이거 문제고 또 머물지 않는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또 안 좋으면은 걸려버려요. 이제 그걸 확실해. 다행하게 참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그걸 봐서 참 다행하다 생각을 했어. 근데 우리 나이에 지금 돌아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귀찮으면은 내 마음이 귀찮으면 너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걸 안 하겠어요? 그 이제 보현이 운전하면서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참 옛날 걸 돌아보게 된 게 꼭 40년, 45년 전 같아. 나홍 스님이 살았던 묘종암도 가보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아무도 지금 저래서 살지 이런 불안전한 몸 이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산에 있다가 여기 오지만은 현재 나는 지금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산에 있지만 전혀 나는 서울이라는 생각이 없고 산이라는 생각이 없고 도에는 거의 없어요. 도이라는 산이라는 생각도 없고 서울이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도에는 몸이 있는 거야, 몸이.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서울에 와서도 산에 있는 것 같고 산에 가서도 서울에 있는 거 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이 이제 몸도 나불고 마음을 나보면은 그러면 거기서 석가가 깨닫는 세계가 딱 나온단 말이야. 뭐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살아나면 여기서 이제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하나하나를 부처에서 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녀 봤더니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봤지만은 이렇게 일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겠어요? 한 번 종교를 믿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와. 몸이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스님 만나는 선원장 안심인데, 여기만 있을 때 팔팔하더니, 구부러져 버렸어. 전에 늙어져 버려서. 여기 스님도 계신데 어디 계시겠니? 안내되어 있는 도반을 만나러 갔거든요. 도반 앞에 가서 이제, 스님 있는 도반이 오셨습니다. 안내주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 스님 방에 가면서, 스님 올해 나이가 몇이라는 게 69세래. 전화하고 나 팍 꼬부라졌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불안이라고 꽉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을 인정을 해서 불안전한 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는데 석가가 어떻게 갔는가. 석가는 분명히 거쳤어요. 석가가 깨치기 전에 53명의 선지식을 지났는데 53명 선지식 중에 신선 백정 창녀가 들어갑니다. 왜 창녀가 들어갔습니까? 난 석가모니는 창녀촌도 가봤다고 봐요. 우리가 볼 때 창녀면 몸 파는 사람인데 나도 가봤지만은 굉장히 사람들이 진실해요. 감춤이 없더라고, 난 그거 볼 때. 보통 아줌마들은 애기 낳고 하려면 화장하고 굉장히 자기를 안 드러내는데 그거는 딱 내놓고 살아버려. 물으면 다 말해줘요. 그런데 숙녀들은 아줌마들은 숙녀 마음을 지키려고 말 안 해주지. 그런데 말 안 해주면 껍데기만 보고 여자를 알 수가 있어야지.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창녀처럼 다 벌려놓고 말해야 그 여자의 석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창녀, 그러나 부처님 같다고 보죠. 그럼 그거에서 창녀 백정 신성이 선지를 나오잖아요. 그거는 53명의 선지를 거쳐갖고 마지막에 그냥 놔본 거예요. 마지막에 놔본 것을 미륵 일탄제 탁 깨쳐버렸다 그 말이야. 그게 너무 살아나서 여기 돌아다니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옛날 내가 떠오를 때가 딱 떠올라. 저는 이제 전라남도 신안군이, 저는 무안군인데 장산명, 공소리 745번지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고 농사 짓고 이제 살고 아침에는 보리방에 지들방에 끼고 또 소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럼 아침에 소를 먹이러 가려냐 소 띠고 가서
언덕에 소 미개고 데리고 올려냐, 방아를 쪄서, 방아를, 기계로서 깎아버리는 얘는 보리를 쪄야 돼요. 말리고 몇 번 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보리가 안 퍼져. 그 일을 하려냐 했거든요. 근데 소미기로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사랑 앞에 꺼적 피고 이제 그런 데서 아침밥 먹고, 그 맛있고 좋아서 그때가. 근데 그때하고 지금 보면 엄청나게 사회생활은 변했어요. 그런데 근본 그 인간의 그건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요. 부처님의 성품을 한도는 안 변한 거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불법을 만나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놓고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 법에 백천만금 난조운 말이 너무 실감난 거예요. 그냥 불법이 백천만금 난조가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깨달아 보면은 놓고 봐보잖아요. 놓고 봐보니까 과거 현재가 막 딱 뚫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죽은 사람도 같지만은 깨달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누가 뭐 갖다 놨대, 여기다 한번. 의상보다 법정계를 써는 걸 갖다 보자기를 누가 갖다 놨어요. 법성을 좀 무이상 제법만 벌려 있잖아요. 누가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봐. 그래서 얼마나 다행한가를 보고, 그러고 또 돌아댕겨 봤더니 예시나 똑같아요. 절을 지어놓고 스님들이 이 좋은 집에서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데 법은 의지에서 있다마는 몸이 지금 못 따라간 거라. 그래갖고 그 아는 도반지 만나는 아주 공부만 한 스님인데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가봤더니 그 얼굴 좋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이켈로 또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하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있더라고요. 회복해갖고 요새는 괜찮하다고요. 근데 그걸 면서 절집에 빠진 거라. 몸 다른 것이.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는 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53명의 선지를 거쳤잖아요. 우리도 53명의 선지를 지금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혈기도를 했더니 몸이 싹 돌아지면서 도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회복해 준단 말이에요. 회복해 주면서 거기서 딱 들어가서 이제 딱 몸과 마음을 놔보는 공부. 미르 일탄적이 그냥 딱 53명 선지 잊어본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잊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문을 살아나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이제 53정을 왜 돌아가지 않고 분명하게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선지식이라고 했어요. 나를 길러준 선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종교를 잘못 배우면 나도 그랬으니까 외도를 봐버려, 외도로. 참선 안 하면 외도다. 우리 한 것 아니면 외도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이거 알고서 이제 혈기도 가지고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던데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있거든. 근데 어지간해 갖고는 불교를 최고 높은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필요하니까 혈기도를 배우기는 한다마는 그 사람한테 이제 고개 숙이고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거든. 좋은 점을 알지만. 근데 내가 이제 국선도를 했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하니까 원래 선생님이 그걸 이제 자기 CD를 주더라고. 뭐 CD 없어도 하는데 그게 이제 나니까 줬다고 산매와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떠올라. 그가 우리가 살았던 부처님 당시 구도자가 이제 신선 사상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를 보는 거야. 나도 그랬었구나. 그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느꼈어요. 법은 안 나요. 법은 안 나는데 이 몸이 그렇게 경계에 휘둘러가지고 외도니 기인이 아니 그랬던 건데 이제 뒤로 보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런 걸 했구나. 부처님은 하나도 버린 것이 없어요. 다 살려냈더라고요. 그래서 53명의 선, 창녀까지도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창녀 100정까지 들어가니까. 그러고 이제 어려서 우리는 결혼 안 하고 들었는데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만 하다 보면 수행만 해요. 근데 수행만 하고 이제 30, 40대면은 공부가 깊어지면 이제 식이 맑아져갖고 이제 머리로는 알아. 그러니까 몸은 지금 음양으로 되었어요. 음양이 되었고 막 여자 보면 호기심이 많고 저석이 어쩌고 안 해봤으니까
궁금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창녕촌을 가야 일반 아줌마들하고 일반 아줌마 좋은 사람들하고 몸 섞으면요. 한번 정을 들면 같이 살든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제 세상을 데리고 나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속감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책임 안 질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창녕촌으로 간단 말이에요. 창녕촌은 뭐 돈 주고 그냥 갔다 와보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경험을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쁘게만 봤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나쁘게만 봤어요. 그리고 그런 데 갈 때는 굉장히 내가 중원이고 이런 데를 가야가 누가 보면 못 자고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괜찮은데요. 밖에서 보면 승부 있고 하면, 이야, 중이 저런 데가 틀림없이 그러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안해서. 근데 그런 걸 경험 안 하고는 도저히 그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난 결혼도, 애기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해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 난 너무 모르겠어, 너무 모르겠어. 그리고 한 번은 내가 기억나는데, 경주들을 갔는데, 멀어서는 아니, 이런 데 안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발걸음 가더라고요. 눈물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아, 부처님 이걸 다 거쳤구나. 아, 그렇게 창녀 백정이 서서, 이제 나도 이제 그때 스승이다, 그 말.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이 사람 몸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데, 이러고 이제 봉헌반 선방 이러고 앉았으니까 공부가 되지 않느냐. 그 모르는 세계가 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공격해버려요. 몸이 음양으로 생겨가지고, 음양이라는 것은 창녀 마음도 있고, 부위 여자 마음도 있고, 그 음양을 좋아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으로 또 안 되니까 원칙으로. 그러면 그놈이 이제 음양이 좋아가 돼갖고 생명을 만나면 꽃이 피는데 안 피면은 몸을 갖다가 공격해 본 거예요. 그럼 팍 하면 풍이 와버리고 이제 그 스님도 뭐 풍이 와서 죽으려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음양 조화를 벗어버려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출가를 할 때 그랬기 때문에 막 북선가 이래 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는데 생각을 할 때 보니까 틀림없이 그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 스님들 또 그대로 살아요. 껍데기만 인장. 저는 무슨 소용이 있어. 큰 집에서 일하고 아팠는데 몸이 귀찮은데 기아 집 무슨 좋은 줄 알겠어. 생각해봐. 내 몸이 죽었는데 기아 집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야. 그 꼭두가시 노름 아니에요. 너무너무 실감나. 그래고 이 틀을 돌아보고 그랬는데, 근데 다행하게 나는 이제 내가 잘난 게 아니고 출가를 나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걸 거쳤어요. 거쳐서 했더니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모든 것이 살아나. 그러면서 부처님의 경전이 살아나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부처를 막 얻으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라. 이제 빨리 우리는 그걸 정정 인정을 하고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을 하고 몸이 그렇게 생겼구나. 몸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내가 머물러 있구나. 이런 것이 도 닦는데 장애를 하구나. 억지로 했더니 병이 나불더라. 그런데 도를 바로 해보면은 억지로 한 마음이 녹아분다. 녹아배갖고 음양에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여자 속에 부처가 있고 남자 속에 부처가 있어서 여자는 관세음보살로 보이고 남자는 문서볼로 보인다. 그래갖고 살아남는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을 석관을 했더라고요. 근데 꿈에도 몰랐지. 꿈에도 몰라. 근데 이렇게 삶을 사니까 여기서 살아나요. 그래갖고 이 산들 돌아다니면서 싹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든든하고 이제 참 이제 어디 있더라도 갖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살아나. 아, 부처님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근데 매력이 부처님 믿는다고 막 그래갖고 옛날에 그 방감들 갔을 때 옛날 다 도반대로 살았던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막 12시에 잠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막 12시에 자면은 자중수가 나온대요. 설화에 의하면은 우주가 변하면서 12시가 나면 샘물이 나면 샘물 그 물을 마시면은 아주 좋대요. 자중수 마시러 댕겼어 그때. 저 화엄사 봉천하면서 할 때는 정명당이 제일로 앞장서고 다 죽었네. 종수심하고 도반으로 9이 살았는데 좋다고 갑시다 갖고 9시, 10시, 12시 딱 치면은 자정수 먹으러 갔다니 그게 떠올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공부길에 안 잡히니까 뜻을 모르고 가지 않아요. 그걸 막 떠오르더라고.
그 봉암도 가면은 뒷바위가 굉장히 웅장 크거든. 보이는 거 가면서 정명당이 저기서 떨어지고 있다고. 얼마나 안 되면 그랬을 거예요. 그 혼자 공부한 게 아니라 이 공부는. 혼자 부처가 있는데 몸이 장애를 해 부처를 믿는데. 그래서 스승을 믿는 거라. 스승을 믿어서 몸이 아니란 걸 확실히 알아버려야만이 몸을 놓고 봐요. 그런데 그러나 혼자 하면은 몸에 걸려버려요.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안 돼요. 눈에 안 보이게 칼수가 있어야지. 절대 스님들이 지금 그렇게 멈춰있기 때문에 스님 혈기도 해야 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 자기식으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돼야지. 허리를 풀어줬는데 허리를 풀어지나? 우리가 해봤지만 허리가 풀어져요? 허리가 풀어지면 막 어금니가 뒤에가 아프고 그냥 골반이 변하고 그냥 하려고 하겠어.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이 부처가 있는데 부처의 장애된 이 몸인데 이걸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가지고 몸이 도로 향하도록 하려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건데 참말로 이제 구도전을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지요. 그 뭐 아는 신고 있는데 신 몇 살은 나보다 한 살 밑에도만. 그런 게 아니 나는 항상 이 운동 아이고 스님 항상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고 자기도 무엇을 한다고 썼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뭔 운동 어찌게 해요? 물어보고도 뭔데 절대 안 해요. 그 안 해. 보여줘도 안 해. 그러고 하려고 이거 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집을 나올 때 출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으면 된다고 해서 공부된 게 아니고 절에 산다고 공부된 게 아니라 어째 이 문제를 어떻게 알고 나왔냐 그래야만 된 것 같아요. 석가를 뻔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집에 살든 출가를 하든 석가모니 법에 제자가 공부를 나가 있는 거면 그 사람을 우려해야죠. 그래서 껍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 이것은 종교가 필요해. 울타리가 필요한데 근본은 일이 가져간 거야. 인생 문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여기까지 하는데 헬기들 죽으라고 해줘. 나는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갖고 첫 해는 170개를 하고 오후에는 110개나 100개 하고 두 번 하니까 만만하더라고요. 딱 좋아. 그러고 또 이런 공부하기 좋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니까 이제 일반 스님들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봉암사나 김용사나 대성사나 이제 사진 내가 봤더니 이거에 빠졌구나. 근데 시문사 살 때 제가 거기서 국선도를 했거든. 국선도 때문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은 산에 전기도 안 들어와 이건데 이제 신선들이 거기서 산다고 돼. 법서 뒤로 아주 깊은 산 쪽에서 거기 공부하다 보면은 혹시 신선이 나는데 찾아려면 모르겠다 그 생각도 들고 그래. 참말 고 살았대요 거기요. 거기 살았거든. 그래갖고 6년간 했더니 빵빵해져갖고 너무 자신 생겨갖고는 야 그때 보면 그래갖고 막 뭐 무서운 거 없는 밤에도 그냥 막 등산화 신고 그냥 산도 타고 막 호랭이 오면 싸우려고 준비도 하고 그냥 호랭이하고 싸우면 죽겠죠. 그런데 호랭이 오면은 호랭이가 확 이렇게 달라질까 그러면 이놈 이렇게 오면은 팔로 탁 해갖고 가슴을 쳐버려야겠다. 그럼 뭐 뜯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 그런 의기가 있었다. 그 미끄러지면 아이고 안 떨어져야 그러고 한 번에 싹 몸이 같이 떨어져 버리면 한 번에 같이 떨어져 안 다쳐요. 그런데 안 떨어져야 일단 몸 상한 거라 완전히 떨어지면 완전히 산에서 산 사람이 되어본 거라. 그러고 살았더라. 그런 데를 가봤다니까. 그런 게 45년 된 것 같아요. 80년도인가 46년 됐네. 45년이나. 2025년인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 젊은 스님한 나이 때 내가 여기 살아서 그렇게 그러셨어요. 스님 88할 때 살았었네. 가보니까 뭐 아주 날로 때리고 나무도 개판이고 그냥 가지고 다 살더라고. 그렇게 산 자체가 좋지만은 여기서 또 이제 이 바쁜 세상에 산에서 산 자체가 또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 옛날에 떠올라요. 그래서 뭐 절에 살든 어디 살든 간에 근본이 이제 절 문화 속에서 스님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이 석가모니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 같은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 사람 불완전한 것 때문에 출가를 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나분 공부를 했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나고 공부를 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참선 공부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장애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기들 해준 거라. 해줬더니 딱 잡아지니까 이제 이런 게 바로 된 것 같아요. 눈에 안 뵈는데 오래 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살아나. 그러면서 부처님 경전이 살아나면서 아, 부처님이 이랬구나, 이랬구나. 그런 게 사람하고 비교한 마음이 어떠져 버려요. 근데 사람은 이미 틀려버렸어. 이미 이제 그 도반 들이고 보면은 이제 갈 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할 사람도 아니고 뭐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가를 이 불안전 안 되고 했더니 이제 와 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현재 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도 눈에 안 뵈니까 안 하려고 하지. 우리는 다행한 거예요. 이런 걸 딱 믿고, 믿고 이제 놈이다 생각을 하고 딱 하셔야 돼. 꼭 해줘야 돼. 어떤 고비가 지나면 이제 딱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혈기도 하면 눈에 안 뵈는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 몸이 답을 하더라고. 몸에 답이 나와요. 아, 이렇구나 하고. 거기서 깨달음 자각이 오더라고요. 혈기도 하면서 그 하는 중에 아, 자꾸 이것이 아니었구나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보고 하나 보래요. 근데 그러면서 보다 보면 거기서 깨달아 놓으면 밖의 생활에 깨달으면 변하더라고. 이 몸다는 것이 확실히 빠진 거라. 그 몸 안에가 부처가 있는데 몸이 이거 지멋대로 길들여야 거기서 이렇게 부처가 될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 그럼 터 찾아다니고 어디가 좋다고 했었고. 아직 나 다 봤거든요. 그 종종 인연가나 폐암으로 주고 해서 해암스님, 종정스님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얼마나 많이 댕겨서. 그 보살들 돈 주니까 톡을 얼른 지어버려. 저 상무주, 저 지리산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보면, 여기는 터가 아니다. 또 옮기고. 그 양반하고 여러 번 살았어. 그 많은 선배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외도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은 크고 외도한테도 배웠는데, 이제 중들이 부처님 외도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을 중생세계로 바꿔서 덮어놓고 그런 거야. 부처님이 한 걸 잘 모르는 거라. 깨달아야만 부처님 누군 걸 알아요. 아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가 내 말이 아니고 화엄경에 있는 말인데 분명히 이걸 거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해놓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아는 소리 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혈기도 해봤지만 아는 소리 나와요. 절대 건방져질 수가 없죠. 이 몸뚱아리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몸에서 일어난 걸 보면 까볼 수가 없잖아요. 해봤지만. 거기서 이제 불교가 살아난 거지. 야, 부처님 이런 걸 거쳤구나. 그래갖고 대도를 이뤘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길 갔는데 요새 뭐 잘 나가겠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인연이 되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걸 딱 믿고 집에서 조금 배우고 싶지만은 이 몸뚱아리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몸뚱아리는요, 여러분이 잠자러 갈 때 이 몸뚱아리 같이 갑니다. 밥 먹고 체면은 여러분 몸이 체요. 남하고 상대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누가 기분이 안 좋냐면 여러분 몸뚱아리 달린 사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계를 바꿔본 거지, 혈기도라. 확 바꿔버려, 속에서 그냥. 바꿔보면 이제 그게 거꾸로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처럼 아까 53명의 선지식을 만난 거라. 간 데마다 배운 거라. 여기서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장녀한테도 배우니까. 그래, 그런 상식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다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이제 종교인이기 때문에 야, 이게 중이 되냐 이런 게 그런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데 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아, 인내산에 가식이 없고 참말로 솔직하구나. 여기서 인간이 되구나.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막 화장하고 뭐 눈썹 기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절대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그 여자한테 그 복잡한 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거쳐야만이 부처를 가려본 것이 풀려지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부처님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것만 취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건데, 이 몸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돌아보게 돼. 돌아보게 되면서 이렇게 행각을 하면서 절간을 보니까 똑같이 그런데 묻혀 있다는 거죠. 정직해야 돼.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정직해야 돼. 몸이 어디서 묻혀 있는 걸리는 거 인정을 해야고. 인정을 하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녹아요. 그 녹아지면서 무너지면 부처의 세계가 넓어진 거고, 거기서 하면 갈등하면 이제, 앉혀놓으면 억지로 하면 되놓으면 해롱하고 병이 오더라고. 나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젊어서는 잘 몰라요.
60까지도 잘 몰라. 60 넘으면 몸이 팍팍 달라지대. 계승사를 가니까 젊은 스님이 너댓이 있는데 옛날 때로 선방이 생긴다고 해서 아직 젊지 않아요. 3, 40대니까. 그런데 이제 길이 없으니까 뭐 그런 안 거친 사람이 다 가정 거치잖아요. 길이 없으면 소용없어. 근데 거기서 빨리 구도자로 가서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시작하기는 만행을 해야 돼요. 김용사 수지는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만행을 30명인가 40명 했다 하더만 잘했어 그랬지. 선박은 안 되겠는데 만행하면서 이 사람이 많은 그 삶의 깊이 경험한 모양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선방에만 된 줄 알았어요. 그 선방에 안 되면 중으로 취급 안 해서 근데 만행이란 자체가 놔버려야 만행을 하거든. 놔볼 때 속에 부처를 자기도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그런 깨달음은 없지만은 그런 많은 경험을 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만행을 했다고 해요. 그 뒤에가 뭐 보이차도 있고 뭐 큰 요새는 뭐 절집이 막 아주 뭐 없는 것 다 살아. 그래서 저 스님이 다 만들었어. 스님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모두 노보살들 한 70 넘은 보살들만 댕겼었더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아해. 어디서 와서 점점서 왔대요. 모두 그만해요. 통통하니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오고. 불교가 이런 거 모르거든. 불교는 그걸 안 해. 확 바꿔본 거 사람 바꿔본 거다. 그래서 참말로 예시 떠오르면서 많은 걸 돌아보게 하대. 우리는 좀 다양하게 수련하고 있자는 게 꼭 노무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몸뚱아리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 몸뚱아리 안에가 부처가 있는데 몸이 자꾸 가려버려. 몸에 안이비설 육식이 붙어갖고 그놈이 지멋대로 길들어갖고 부처 말을 안 듣는 거야. 부처가 별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있는데 여기서 지멋대로 살아본 거라. 성격대로 살아버려. 근데 그걸 이제 해줘야 몸이 알면서 아, 이 몸으로 살았구나. 우리 보육사는 그래도 요새 자기 성질이 보인대요. 한 3년 했는데 죽어라 했더니 이제 좀 보이면 이제 안다는 거죠. 자기가 아주 미친 성질 보는 거야. 야, 이제 이 사람이 철 들어가네. 어저께 전화해봤더니 그래서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주 성질이 아주 보육사 특별하거든. 근데 감당이 안 돼. 수양을 안 돼요. 경계를 만나 팍 나와버려. 그런데 이 몸뚱아리 이러니까 이제 성질을 놓고 보는 것이 생기죠. 보면 이제, 야, 이런 성질을 살았구나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알죠. 그러기 전에는 뭐, 그 성질에다 불교를 배울래 될까? 안 되지, 안 돼. 저거는 집에 사는데 옆에 지금도 많이 돌아봐줘요. 나는 많은 걸 배우네. 옆에는 보경이가 있었어, 보경이가. 그러니까 옆에는 보육원사가 은행 은퇴하고 이제 시간이가 한 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보경이한 것이 탁 붙어버렸네. 보경이 그것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사람은 좋은데 이 지멋대로 컸어요. 지금 보니까 저런 애들이 저래 왔구나. 오늘 모르고 그런 불교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아, 지금 보니까 바로 보여. 아, 이런 애들이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 볼 때 나는 혹시나 공부하러 온 줄 알았죠. 사이. 그런 애들은 억지로 그냥 배웠어요. 그냥 살았어. 오늘 아이가 놔줬는데 보경이가 부딪혀버렸네. 보이고서 성질이 팍 하고 이제 그냥 막 무서워. 저건 나 이거 했는데 맨발로 뛰어왔더라고. 그건 여기 와서 보이거든. 이 사람이 뭐 인연이 돼갖고는 눈이 이렇게 팍 뜨더라고요. 성질 부리려고 하대. 스승이라 하든 말든지 스승 앞에 눈이 그대로 성질내? 그때서 싸그라. 그러한 뒤에서 방해. 그래갖고 그놈 믿었더니 혈기도를 열심히 한 거라. 열심히 해갖고 이제 막 자기가 보인다고 그래. 얼마나 사람 만나가 대학은 얼마나 어려워요. 부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거기서 머물러 본 거라. 거기서 머리로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야 됩니까? 몸이 가져버렸는데. 몸을 풀어주면서 몸이 아니다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탁 된 거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깨달아 보면은 뭔가 뭘 놔본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드뭅니다. 1세기에 몇 사람 나오고 말자 그래. 껍데기는 안 돼. 스님들이 다 실패라.
나 봉암도 가서 탁 봤어. 이제 69세면 팍 허리가 고부해버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스님 그좀 가르쳐주고 가시고 할 때 절대 안 하지. 같이 꼬그라져 버려요. 꼬그라져 버려. 불교가 원래 도망가 버리죠. 무상심이 미모법인데 무상한 몸에 무상을 등겨버리는 데것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살아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 게을리 허리 운동을 더 해주고 풀어주고 허리를 풀어줬더니 팍산 나 아침에 딱 170개를 하고 나더니 참 좋구만. 그러고 딱 그 하고 나면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노래가 참 잘 돼야. 저녁같이 와서 고기 싹싹 맞고 아주 싹 살아. 그 노래를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생명이 살아나니까 노래가 그대로 더 완전히 살아나더라고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표현 아니겠습니다. 다 해봐요, 내가. 이렇구나. 그 지금 말이 된 소리라 우리 나이에. 아침에 내가 일하다니면서 우리나라 가고파 있잖아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그 맨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그 노래가 문제가 아니라 노래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걸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근데 요거 노래가 가지고 시를 이 몸이 안 떠나듯이 몸이 살아나야 속에 부처가 안 덮어지고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안 하잖아. 선생님들이. 따로 봐. 그리고 선방에서 얼마나 좋아, 이 공부하기가. 이거 방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몸 하나 서 있으면 열기가 되거든. 그냥 허리 운동 해주면 되니까. 근데 절대, 아니, 절대. 그 눈에 안 뵈면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좀 다양한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꼭 안 빼고. 이 몸뚱아리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여러분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나빠지면 여러분이 늙어버려. 노인네 나오고 나면 옆에서 누가 안아주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 유튜브에 보니까 처녀 아가씨가 노인네 난다고 일하고 다니면서 차를 안 타려고 하더만. 인기가 나오는데 처녀가 이런 노인네 난대요.